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우리 안쪽에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와 수요 기도회 순서지, 또 새벽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진 못하지만 매일매일 함께 여기 정해진 대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습관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아시죠? 모세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이 뭐가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고,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의 핵심과 그 중심이 뭐다?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레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담겨 있는 그러한 그 뜻에 따라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가르치냐면 레위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것이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의 중심이 레위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레위기를 딱 펼치면, 여러분 펼치자마자 레위기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뭘 상징하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 드리는 예배, 헌신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또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속죄제는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누구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를 펼치자마자 1장, 2장, 3장, 4장, 5장에 하나씩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번제와 소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앞에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5가지 제사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제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모세오경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중심이고, 그것이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웃과 화해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의 교차, 즉 화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화해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어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우리의 삶은 뭐냐? 화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화해를, 성경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는 식사로 이 화해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화목제사는 식사의식이에요. 식사의식.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실 식사를 바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동물의 기름을 다 떼가지고 그 기름은 제단에다가 불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드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는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그 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드실 음식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먹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식사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드시고 피를 드실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기름은, 동물의 그 근육 사이에 있는 기름은요, 뭘로 여겼냐면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라고 봤어요. 피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힘의 근원과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바치고, 그리고 고기는 함께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이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화목 제사를 성찬으로 대체하셨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함으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최후의 만찬, 성찬의 자리에서 이 화목제사를 성찬으로 교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성찬을 할 때는요, 그 성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화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눌 때 그 인사말이 바로 뭡니까?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평화하십시오. 평화의 인사로 성찬 예식이 마쳐져요. 바로 성찬의 목적은 화해에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데,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반드시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합니다. 이 안수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해는 반드시 용서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화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EBS 방송에 이런 그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만남 탈북 어머니와 꽃제비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방송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이 방송을 아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1997년에요. 살기 위해서 5살 난 아들을 북에 홀로 남겨둔 채 이 어머니는요, 중국으로 탈북해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5살 난 아들을 그냥 두고 갔냐면, 혹시라도 잡히면 나 하나 고생하는 걸로 끝내야지 어떻게 내 아들까지 고생을 시킬 수 있겠나 싶어서 혼자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탈북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나중에 내 아들을 데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 엄마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인신매매단을 만나가지고 속아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어요. 그 고생 끝에 결국에는 그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아들을 데려올 생각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땅콩 빵 장사를 하고 또 부업으로 탁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06년에 암 진단을 받고 큰 수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는 13년 만에 아들을 데려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5살 때 헤어졌으니까 이제 18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5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잖아. 나는 세상에 혼자뿐이었어. 그 엄마에 대한 그 원망, 그 원망의 생각이 이 아들에게는 너무나 지배적이었어요. 이 어머니가 떠난 후에요, 아버지마저 음식을 훔쳐 먹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아가 됐어요. 고아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는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연명해야 했던 이 아들이었습니다. 18살이 되어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리운 존재와 만났지만, 그러나 어머니는요, 그리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결국 이 아들은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리고 엄마와 만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보면 그 원망의 마음이 그대로 막 표출이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만 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혼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아들을 데려왔건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이 너무나 섭섭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잖아 라고 그 자식이 엄마를 향해서 막 비수를 꽂을 때마다 엄마는요, 그 비통한 마음으로 너는 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13년간의 그 원망을 키워오는 아들과 이해받지 못한 그 소원한 엄마는 높은 벽을 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방송 관계자들은요, 이 엄마와 이 아들을 북한과 비슷한 상황의 라오스로 데리고 갑니다. 라오스의 아주 외딴 곳, 몽족들이 사는 곳으로 이 모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서로 화해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거리가 가까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다시 멀어지는 겁니다. 이 아들은 여전히 원망을 토해내고, 그리고 엄마는 서운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곳에서 이 아들이요,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거친 물살을 헤치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그 몽족의 한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넘어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건너와가지고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데, 그 아들이 그 물고기를 아주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받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이 아들이 깨우칩니다. 내가 엄마를 원망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엄마의 용서를 받아들인 아들은 자신도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이 모자는 뜨겁게 포옹을 합니다. 아들은 얘기합니다. 다시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화해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지난 15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반도와 또 동북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이 광복절을 맞이한 지 여러분들 7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갈등과 분열이 여전한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통일은 요원하고 동서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또 정치적 이념 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더 거꾸로 시간이 흘러가서 일본의 그 제국주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화해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시점에 여러분,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과정인데, 하나는 관계를 분열시키는 그 과거의 상처가 고백과 용서를 통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합의로 이루어져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인격적인 문제고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든 간에, 아니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든 간에 이 두 가지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온전한 화해가 되는 것이죠. 화해 전에 반드시 이런 실제적인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화해의 원리인 것이죠. 사실 아직도 한일 관계가 어려운 것은요, 이 두 가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물론 일본의 아베 정부는요, 이미 이 두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일본 정부가 이런 화해의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요, 독일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독일은요, 매년마다 총리나 장관들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폴란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온전히 용서를 구하고 물질적인 보상이 피해자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늘 앙금이 남아있어서요,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화해되는 것 같지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화해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예요.
이런 용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명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족하게 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그 타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봐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요,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타자를 별개로 인식하지 않아야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과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실천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요,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도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삶에 정말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면 차라리 지금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빠져 죽으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느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행하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보다 사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엄청난 사건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파괴되기 전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한 대 때린 사람이요, 그리고 남에게 사기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행한 사람이 더 오히려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늘 남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은요, 더욱 폭력적인 인간이 되고 말아요. 이런 점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입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에서 돌아서는 길이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요 용서해 주는 일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할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요, 용서받아야 될 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는 의미가 없어요. 회개할 때만 용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면 여러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필수 요소는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용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회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행위, 그 결단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7번씩이나 회개하더라도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널 용서해. 너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분명해집니다. 첫째, 여러분,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결단이요, 받아들이고 기억하지 않는 결단이에요. 결단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은요, 사실은 희생이 따르는 결단이죠.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희생의 결단입니다. 용서해 주는 입장에는 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임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결단이 용서하는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자는요,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에게 맞서기 위해 이 일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미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결단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도 이런 결단이 요구됩니다. 뭡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겠다. 나는 당신이 이 일을 거론하지 않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겠다. 나는 용서를 받을 때까지 나의 일을 드러내겠다. 나는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과거의 일이 화목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겸허하게 행동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용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려 한다고 할 때, 나의 힘만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길고 긴 절망스러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는 일도, 용서해 주는 일도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게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적대감과 이질감을 평화와 우정으로 바꿔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용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도요, 그 사람이 준 상처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용서는 하지만 상처는 쉽게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용서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적극적인 교체의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기업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수로 생각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고, 미움을 선대함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모욕을 기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게 행했던 그 원수의 행위, 그 미움의 행위, 저주의 행위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바꿔의 원리를, 그 원리의 그 크라이막스를 이 말씀으로 이게 전해주죠. 바로 누가복음 6장 29절 말씀이에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화해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편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해 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우리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으로 바꾸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이걸 바꿔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또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를 실천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의 뿌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죠. 회개, 용서가 있을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화해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러한 화해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